연기하며 가면 쓰고 살았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 누구인가? 아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구도자의 삶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바르게 찾는 것이 구원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주일 오전입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제목이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세번역 성경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주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임,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16편에는 이 주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되기에도 나를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매개체를 통해서 아니면 경건서적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표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 씨앗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요 내 인생 여정에서 제일 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위대한 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줘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줘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나를 놓지 말아 주셔서 이렇게 다윗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존재의 기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달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생물학적 몸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녀들입니다. 아멘. 더 큰 생명으로부터 온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자고 우리 역시 하나님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24시간 아니 한 달 아니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일상의 삶을 지켜야 되고 내 모든 출입을 지켜주셔야 되고 내가 흔들려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엎드려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4절에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좀 지켜주소서 간청하는 겁니다. 세계 영성학자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문화는 스펙과 부쌓기에 병들어 있다.
스펙과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사회적 문화와 통념을 의의 없이 받아들인다. 그 결과 현대 사회는 스펙과 부에 대한 욕심으로 삶의 진실과 동떨어진 정신질환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기독교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은 우리를 그러한 정신질환의 열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강박관념에서 제정신을 갖게 한다. 우리를 짓누르는 삶에서 해방을 시켜준다라고 영성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좀 지켜줘서. 우리 집의 주인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우리 집의 주인장은 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객입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바뀐 걸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뒤바뀜을 말합니다. 객자는 여기서 손님, 객자를 사랑합니다. 찾아온 손님, 어차피 떠나갈 사람, 여러분 자녀 어차피 객입니다. 떠나갈 자녀들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 어차피 떠나갈 객입니다. 내게 있는 미모, 건강 이거 다 떠나갈 객들입니다. 우리는 주객 전도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 안 됩니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구촌의 이동원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정말 명설교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42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대장암을 발견하고 7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다 눈을 감게 되죠. 그 대형교회에서 교인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자녀를 세상에 떠나보내고 그리고 목사님은 미국에서 화장을 한 다음에 유골함을 가지고 비행기에 타서 안고 돌아오는데 비행기 내내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 한동대학교 수석 졸업했다고 그거 기뻐하고 자랑했었지. 그러나 남의 아들 학교 들어가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 내가 마음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것을 내내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 한동대 수석 졸업했다고 그거 기뻐하고 자랑했었지. 그러나 남의 아들 들어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마음 헤아리지 못한 거 그걸 회개했다고 합니다. 오면서. 그래서 그분은 장례를 갖다가 치르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썼는데 좀 유명했죠. 아들 첫 번째 감사 기도 제목, 감사가 뭐냐면 우리 아들이 지독한 통증에서 해방된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돼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암 환자들과 공감하고 연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공감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과 교인들의 기도는 기각당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더 깊은 사랑으로, 더 넓은 사랑으로, 더 숭고한 사랑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기도가 기각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기각당할 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겟세마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 그 창끝이 날카로운 창끝이 자기를 위하여 다 다가올 때 얼마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눈물의 간구와 통곡으로 자신의 소원을 알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기각당하셨어요. 기도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기각당했지만 기각당한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가 기각당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복을 발견했습니다. 내 방황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가장 복에 좋은 실체를 만났으니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물음을 더할 것이라. 나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재물이 대신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것을 만몬주의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다는데 하나님 대신 만몬, 재물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내 행복을 보장해주고 나의 삶을 편안해지고 나의 인생을 안정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터 베냐민은 돈은 유사 전능성을 띠고 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으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킬 수가 있어요. 내일 나와서 일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켜. 그 돈이 때로는 권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사 전능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돈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때부터 만족하는 법이 없고 감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죠. 인간이 결핍될 때보다 인간이 풍성할 때, 풍족할 때 탐욕이 일어난다고 몽테뉴는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 9남매 그거 보면 섭립을 겨울에도 섭립을 두꺼운 거 2장, 1장도 없고 그 형제 자매들이 땡기면서 발가락 나오고 잠자고 살았고 또 예전에는 어렸을 때 보면 그 형제 자매들이 많은 가정 보면 양푼에다가 보리밥 쌀 좀 넣고 고추장 넣고 거기다가 그 조금 있으면 열무김치 몇 갈 넣고 그 같이 비벼가지고 먹습니다. 큰형 한 숟갈, 둘째 형 한 숟갈, 셋째 누나, 넷째 누나. 막내는 입도 작고 숟가락도 작으니까 이게 박자가 딱딱 빠져야 되거든요. 하나 딱. 근데 주책 없이 막내가 한 박자 빠르게 먹습니다. 그럼 먹는 걸 지켜보다가 나중에는 숟가락으로 머리를 그냥 강타하죠. 그럼 그것도 맞아가지고 징징 울면서도 밥그릇을 떠나지 않고 먹던 그 시절. 근데 그때 사람들 보면 전부 다 해맑았어요. 그렇게 가난했지만, 그렇게 어려웠지만 모든 분들이 다 해맑았습니다. 맑았어요, 마음도. 그리고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나누는 것도 좋아했어요. 현대사회는 인간을 경제 능력으로 환산해서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를 벌고 얼마를 소비하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봉이 얼마예요? 몇 평에 살아요? 로빈 키머러는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저항은 자족과 감사의 마음이다. 여러분, 자족과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자족의 마음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은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이라죠. 여러분의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탐욕이 그 힘을 점차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아름다움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미모나 건강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좋게는 보이죠. 인간의 아름다움은 그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름다움은 그의 존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깃들여졌고 온유와 겸손과 착함과 진실함과 순전함과 그리고 남을 향한 양선과 그런 것들이 신의 성품들이 그에게 있을 때 정말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 절기에 여러분들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한 가지만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둘 중에 하나 잃어버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나 방을 비워달라고 할 때 내가 2팔 2다리가 있지만 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될 때 내가 2눈이 있지만 한 눈이 감겨질 때 여러분
그때는 내가 기존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새끼를 먹고 있는 이 새끼가 내가 새끼를 먹지 못하고 두 끼만 먹게 될 때, 야, 하루 새끼 먹는 거 이게 행복이었구나. 이게 감사였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 평생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신분이 높은 사람의 낮은 사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루 3끼 먹는 건 똑같습니다. 부자로서 하루 6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쌀 하나를 보게 되면요, 그 쌀 하나에 농부의 수고가 담아 있습니다.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 쌀 하나를 보게 되면 그 쌀 하나에 그 비가 바람과 그 해와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이 수고한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쌀 하나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 식탁까지 온 거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 감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감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이 3가지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를 다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식사하시죠. 하루 3끼 드시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표징. 어떤 표징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표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쌀 하나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고 쌀 하나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고 쌀 하나의 무게는 자연의 무게고 쌀 하나의 무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3끼를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염려하고 내일 염려분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내일에도 내가 숨을 쉬고 산다고 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도 너를 공급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하고 손님이 오셔서 카페에 가서 이제 차하고 다과를 먹는데 이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먹으려더니 그러니까 좀 제가 주섬주섬 하다가 그냥 후딱 해치웠어요. 그분한테 좀 미안하지만 좀 카페에서 기도한다는 건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시 기도하는데 저는요. 근데 오늘 카페에 앉았는데 한 5-6명 되는 교인들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시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야, 교회 직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사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기도 맞춰서 서로 교제하는데 얼마나 크게 떠들고 시끄럽게 노는지, 야, 그래서 참 광신자들이구나. 여러분, 광신자들 특징은요,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없어요. 광신자들의 특징은 항상 한 가지만 알고 거기에 목을 매기 시작합니다. 광신자들 정말 두드러진 특징은 남을 배려하지 못해요. 남을 존중하지 없어요. 저한테 카페에 가서 혹시 차 사줄 때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그래도 건더기도 있고 건지는 건더기도 있고 숟가락은 있어야지 기도해달라고 그래야지 차 한 잔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카페에서는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걸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업은 정말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12아들에게 12지파의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셨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지파에 받은 땅들이 전부 다 좋고 고른 땅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땅들은 척박하고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농경도 할 수 없고 과수원도 할 수 없는 땅도 있습니다.
그 구역이 그럼에도 구역이 아름답다는 것은 땅이 비옥하고 가수원의 열매가 풍성하고 소출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 없어 보여도 그 아름다움이 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살라고 명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한 곳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내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살라고 명한 그 자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희 하늘아래 열방교회가 아름다운 곳은 시설이 좋고 넓은 공간이고 교회가 천장이 높아서 마치 하나님이 높은 곳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간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중동 아랍 세계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천연가스와 석유가 나오지 않아서 멀리 노르웨이, 유럽, 캐나다 뭐 그런 데 가서 석유와 가스를 사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그들은 푸념했습니다.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우리는 가스가 없냐? 왜 우리는 석유가 없냐? 그들은 나라를 1945년도에 48년도에 건국하고 늘 그런 불평을 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2년 전에 유대인 학자에 의해서, 유대인 지구 물리학자인 토비아 루스킨에 의해서 그 석유를 발견하고, 셰일 석유를 발견하고 가스를 발견한다. 어떻게 발견하냐면 모세가 3,500년 전에 그 각 지파를 축복하고 그 아들을 축복했을 때 스볼론 지파, 알셀 지파 축복하는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은 보배를 흡수하리라. 24절에 아셀에 대해서는 그의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유대인 학자는 야, 발에 기름이 잠긴다?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있다? 이게 과연 뭘까? 이거 혹시 기름 아닌가? 가스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랍비한테 축복기도 받고 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셀 지파의 아빠들은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게서는 그 셰일가스가 세계 매장 2위. 야, 이스라엘은 그동안 가스 없고 석이 없다고 늘 불평하면서 살기 위해서 국방과학 기술, 그리고 벤처 기술, 농업 기술을 세계 인류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건드릴 나라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3,500년 전에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답게 하셨는데 인간이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답다. 그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떠나서는 복이 없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정말 아름다워. 내 가정 아름다운 거예요. 내 일터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일 붙들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세계를 동경하고 다른 집을 그리워한다면 그는 인생을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야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염려, 근심과 걱정과 남과 비교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 내 삶을 주관하신 분, 내 분깃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고 내게 정해준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를 떠나서는 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삶을 설계하고 주 안에서 한 번 한 번 인생을 내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내가 주 안에서 시작한 인생의 발걸음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